예, 다 같이 오늘 잠언 강해입니다. 예, 잠언 18장 12절에서 24절이고요. 예,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 잠언 18장 24절. 잠언 1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 1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느니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 형제보다 더 친밀한, 더 친밀한, 이제, 거기, 이제 친밀하다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킹제임 성경은 sticky, 이렇게 되어 있어요. sticky is closer than a brother. 형제보다 더 달라붙는, 알죠? 스티커 그러죠. 스티커 그러죠. 달라붙는 게 스티커예요. sticks, closer than a brother. 그 형제보다 더 찰떡 달라붙는 연합한 결합된 그런 친구가 있죠. 그러다 그게 이제 이성관계 되면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되면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주의 첫날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해주시고 제가 계시형을 쏟아부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서 효력 있고 권능 있게 또 강력하게 일하여 주셔서 저희가 많은 성령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또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받게 해주시고 점점 자라나게 해주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라는 증거를 받도록 그런 좋은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무엇보다 주님께 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라는 잠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제 잠언 17장에서 옆에 왼쪽에 보면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했죠. 형제들이 어려운 때에 서로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는데 막상 어려움에 닥치면 형제들은 서로 싸워요. 특히 재산을 두고 다툴 때는 형제지간이 더 무섭습니다. 어려운 때 형제들은 참으로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나도 어려운데 도와달라고 형제들이 계속 손을 벌리면 그보다 더 힘든 일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괴롭고 힘든 일이 없어요. 뭐 형제가 아니라 원수죠, 그때는. 그래서 잠언 27장 10절에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며 내 재난의 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내 재난의 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거 참 의미 있는 말이죠. 내 재난의 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내가 지금 파산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때 뭐라고요? 내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라요. 내가 지금 잘 돼 있을 때, 뭐 좋을 때는 가도 되는데, 내 재난의 날에 내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래, 이 말씀은 참 현실에서 매우 깊이 있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형제 간에 친한 것은 좋지만, 마치 경제 공동체인 것처럼 모두가 자기 돈처럼 쓰려고 하면, 이웃이나 친구는 고사하고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누가 자기 형이 자기를 별로 돕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을 넘어서 저주에 가까운 욕을 하는 분을 봤어요. 자기 형제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잘 사는데 자기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를 안 돕는다고 굉장히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데 제 앞에서 그러세요 하고 말했지만 듣는데 좀 놀랍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형이 자기를 도와야 되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죠. 자기는 지금 어렵게 목회를 하는데 잘 사는 형이 자기 교회 막 헌금하고 자기한테는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생각이 온 집안이 다 자기를 당연히 도와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자기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저하고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다고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불평하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야 저런 동생을 두는 형도 참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불평하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그 형이라는 사람도 엄청 힘들겠구나 싶었습니다. 잠언에 내 재난의 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은 형제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여기 진리입니다. 오늘 공부할 자문에도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친형제였지만 친하지 않았습니다. 둘이는 친형제였지만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었지 그들은 스티키 서로 스티키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형제였지만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지만 쌍둥이는 본래 엄청나게 친밀함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친했느냐? 전혀 친밀함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고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바단 나라로 도망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팔아버렸습니다. 다윗은 형제들과 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형은 전쟁터에 나온 다윗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꾸짖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그가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으므로 엘리압의 분노가 다윗을 향해 타오르매 다윗이 한 말을 엘리압이 들었는데 자기 동생이라고 이렇게 감싸준 게 아니라 분노가 불같이 타올랐다잖아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양들은 내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에 무례함을 안 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도다 하며 그 막 형이 동생을 막 무례하다 교만하다 그러면서 막 정죄하면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엘리압은 다윗의 그 8형제 중에 장남이었어요. 이렇게 형제가 많으면 다윗이 막내란 말이죠. 엘리압이 장남이고 그럼 8형제 장남과 막내면 이건 뭐 아버지급이에요 거의. 이 정도면 나이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죠. 이럴 때는 형이 큰형 정도면 뭐 좀 아버지보다 더 무섭고 삼촌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아버지보다 무서운 형님이죠. 그 엘리압은 어떤 인물이냐면 사무엘이 그 집에 갔을 때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아들들 쫙 오라 그럴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뭐 볼 것도 없고 그 다윗은 집안에서 상당히 무시를 받는 편이에요. 형제들한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압은 사무엘이 한눈에 반할 정도로 큰 키와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그들이 오매 그가 엘리압을 보고 이러기를 그거 할 때 사무엘이 제가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고 이러기를 한눈에 반했어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딱 보니까 뭐라 얘가 왕감이다. 얘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다. 사울도 키가 크고 인물이 좋았거든요. 사울 같은 인물이 또 하나 딱 이시의 집에 딱 엘리압이 나타난 거예요. 인물 좋지 키 크지. 그래가지고 얘가 차기 왕이다. 얘가. 사무엘은 그의 용모와 키의 크기를 봤습니다. 주님께서 즉각 개입하셨죠. 주님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엘리압이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겼는지 알겠죠. 다윗도 인물이 탁월했는데 엘리압은 한두 졌던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다윗은 형제들이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막내라 그러면 참 귀엽고 이렇게 한데 다윗은 그런 처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느 집이나 자식들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합니다. 형제들 중에는 친구는 고사하고 원수보다 더 험악하고 불하는 경우가 두드러합니다. 두드럽게요. 제가 제 친구도 아들이 5이다 형제가 5 형제였는데 맨날 형제들끼리 칼 부리면서 가지고 뭔 그런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지 제 친구 그 집 막내가 5째 아들 막내였거든요. 와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죠. 뭐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하나씩 부모는 하나씩 가게 다 내주고 그랬는데 뭐 또 안 되면 또 와가지고 뭐 안 된다고 돈 내놓으라 그러죠. 이거 완전히 아들 5인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신약에서는 이제 첫 형제가 베드로 안드레죠. 안드레와 베드로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형제들이 나오는데 모두 주를 따르는 형제들로서 친밀했습니다. 그 신약의 형제들은 친밀했어요. 안드레는 주를 만난 후에 자기 형제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구약에서 최초 형제는 가인과 아벨인데 형 가인 동생 아벨을 죽였죠. 신약의 최초 형제는 이제 베드로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형입니다. 베드로가 형이 아니고 안드레가 형인데 그 형이 동생을 생명으로 그 형 안드레가 베드로를 생명으로 인도했습니다. 정반대죠. 구약과 신약을 딱 비교 대조를 딱 시켜놓은 겁니다. 이건 아주 성경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모세가 나일강 물을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피로 바꾸는 거였죠. 그래서 3,000명을 죽었다. 이러면 신약에서 반대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 이런 거. 성령이 왔을 때 3,000명이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이제 성경의 굉장한 묘사예요. 굉장한.
그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는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걸어서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육신의 형제들을 이제 육신의 형제들이 다윗,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맞죠? 네 명이죠. 예.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그 야고보, 유다는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가 되었고요. 요새와 시몬은 이제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 이 네 사형제가 있었는데 더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록상은 성경 기록상 복음서의 기록은 네 명이에요. 그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이 있었고 누이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주님과 그다지 주 예수님 그다지 친밀함이 없었습니다. 친함이 별로 없었어요. 그들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주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음 12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마리아, 선생님의 형제들이 그리고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밖에 찾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형제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말한 사람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멸망에 앞서 사람의 마음에 거만이 있고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좀 자주 나오는 구절이죠. 이 구절은 앞에 잠언 16장 18절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따르면 거만한 눈빛, 교만한 마음은 죄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쟁기들은 죄니라. 그러니까 교만은 뭐라고? 죄다. 교만과 거만은 주께서 미워하신 겁니다. 잠언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느니라. 교만이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교만과 거만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마귀는 교만한 자녀들의 왕입니다. 왕입니다. 욥기 41장 34절에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여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거예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겸손은 주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참으로 그분께서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또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물리시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는 겸손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교만과 거만은 멸망 넘어짐의 앞잡이고 겸손은 명예의 앞잡이입니다.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했던 바로 멸망했습니다.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은 7년간 짐승이 됐습니다. 교만했던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주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서 5장 6절에 그러고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13절입니다.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수치니라.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수치니라. 뭐 이야기 좀 하려는데 충분히 알아들었고 됐어 이러면 어때요? 좀 황당하죠? 안 들어도 알겠네 이러고 안 들어도 알겠네 뻔하네 뭐 이러면서 자기가 판결을 내리고 대답을 한단 말이죠.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 듣기 전에도 이미 판단을 내려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네 이런 거. 더 들을 것도 없네 이런. 이 시험을 보면 꼭 문제를 더 읽고 대충 읽고 답을 써내려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면 문제를 대충 읽거나 덜 읽고 답부터 써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신속함이 아니라 경솔함입니다. 신속함이 아니라 경솔함입니다. 얘들은 문제를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속함이 아니라 그것은 어리석음이고 수치입니다. 문제를 듣기도 전에 자기가 이미 다 아는 일처럼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은 주제 넘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판할 때 제대로 듣지도 않고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의 판단에 수긍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범죄자들 이제 죄인들로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죄로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형사법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인권 보호를 만든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게 영향을 이제 전 세계 법이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뭐 일단 뭐 잡아들이면 이 죄인으로 취급하죠, 기본적으로. 일단 잡아들이면 피의자일 뿐인데 피의자란 것은 의심이 간다는 뜻이지 그게 죄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막 유죄로 판결 난 것처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형사법에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는 그런 법 조문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재판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뭐 가난한 사람이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국선 변호사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변호사를 그냥 강제로 붙여줍니다. 재판을 해야 되니까. 국선 변호사들은 국가에서 선임한 변호사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모르지,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재판해야 되는데 피의자가 있는데 좀 재판 좀 변호사 좀 해주시죠. 그럼 이 사람 죄가 뭔지도 몰라요. 조서도 한번 안 읽어본 사람인데 앉아 있는 거, 앉아서 그냥 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번에 지금 한국에 벌써 옛날 이야기 좀 옛날인데 그 사람 20년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무기징역 받아다 감형받아 20년 징역 살고 나왔는데 진짜 이제 지금 이제 무기징역을 받고 있는 사람 하나가 어떻게 그 죄를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누굴 죽였고 한데 보니까 이 사람이 대신 수형을 산 그게 나온 거예요. 이번 재심 신청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때 재판 어떻게 됐냐 하니까 뭐 지나가는 변호사 한 명 불러다가 앉혀놓고 재판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문제를 듣고 할 것 없어요. 당시 이름도 몰라요. 변호사가 이름도 제대로 몰라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이게 하면 뭐라 하냐면 변호해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사인하세요. 그래야 형이 그래도 좀 줄어듭니다. 이러고 있어. 빨리 사인하세요. 그냥 빨리 대충 그 자술서에 사인하세요. 그런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변호사 있는 게 아니라 많았죠. 이게 이제 국선 변호사들이었죠. 이제 뭐 한국에서 심지어 뭐 전직 대통령도 재판 받을 때 재판 거부해가지고 변호사를 다 사임해가지고 국선 변호사 3명 앉혔어요. 그래가지고 좀 재판했습니다. 국선 변호사 3명 앉혀가지고.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것은 뭐라고요? 어리석음이고 수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그러면. 잠언 15장 28절이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우린 그냥 신속하게 빠르게 뭐 듣기도 전에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연구해야 된다고. 우린 대답을 하려고 연구해야 됩니다. 잠언 20장 21절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진리의 말씀들을 확실함을 알게 해야 된다. 그 확실함을 알고 나서 답을 해야 된다. 그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해야 된다고. 우린 답변을 위해서 연구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해야 됩니다. 우린 평소에 대답할 것을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예비해야 됩니다. 베드로 3장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를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겐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항상 예비하라. 항상 준비된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그냥 듣기도 전에 대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4절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리라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사람의 영은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사람의 영은 몸의 병약함을 지탱합니다. 영과 몸의 관계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약까지였습니다.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합니다.
상한령은 뼈를 말립니다. 사람 영은 주의 등잔불입니다. 사람 영은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 영은 사람들 속에 있는 걸 압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은 죽을 때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자, 이 말은 그것을 주신 주께로 돌아간다 이 말인데요. 예. 상체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상한 영, 상체 입은 영이라는 건 broken heart죠. 상체 입은 영, 상한 마음, 상체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죠? 상한 영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입니다. 주께서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상한 영은 주의 위로, 주의 기름 부음으로만 치유가 됩니다. 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이 병약함을 지탱한다면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은 달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정신적 의지를 많이 강조합니다. 정신만 차리면, 그래서 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나 더 강조해야 될 것은 이 정신력이 아니라 그건 정신력은 혼이죠. 더 강조해야 될 것은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주의 말씀으로 강건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영도 강해집니다. 은혜가 넘쳐나면 영도 자라나고 강건해집니다. 주 예수님 어릴 때부터 영이 강하게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영이 강하게 되며 몸이 아이가 자라면 이거 몸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믿음이 강하게 되면 영도 강하게 됩니다. 은혜가 넘치면 사람 영, 속 사람도 강하게 됩니다. 사람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몸의 병은 이제 이겨내는 거죠. 사람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한다. 15절입니다. 분별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분별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분별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고 할 때 이 지식은 진리의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사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했습니다.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사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이 지식은 주 예수를 홀로 아는 지식입니다. 분별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합니다. 주께서 지식을 가르칩니다.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구한다. 얻는다 이 말은 뭐죠? 구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식을 얻는다 이 말은 지식을 구한다. 구해야 얻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다윗은 주께 지식을 가르치소서 하면서 반복해서 구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뭘 구합니까? 뭘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하는 게 뭡니까? 사람마다 구하는 거 많죠. 근데 내가 이 진정한 그 욕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소원, 욕망, 하나님 앞에 내 바라는 이 한 가지 원이 뭐 이런 진정한 내가 바라는 그 소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건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는 건 다 같습니다. 우린 때로 인내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지만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믿음이 들으면서 나듯이 지식 역시 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가 지식을 구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기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구한다. 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 진리의 지식을 듣기를 구한다예요. 그걸 구한다예요. 그래서 예수 내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세상 뉴스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뉴스에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소문에만 귀를 기울이고 지식을 구합니다. 이 설교는 듣기 싫어도 말이죠. 뭡니까? 영화나 TV 프로그램이나 말이죠. 드라마는 그냥 빼놓지 않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못 본 분들은 그냥 또 나중에 재방송까지 보고 말이죠. 인터넷까지 찾아서 보고 말이죠. 근데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그런 걸 구하는 거죠. 오락을 구하는 거예요. 오락을 구하는 겁니다. 마음에 조금의 즐거움이라 좀 구하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귀를 기울인다? 지식을 구하느니라.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식을 구합니다.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경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가 얻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뭐냐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지한 거기에 대한 욕망,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 진짜 간절한 바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다투고 싸우다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You ask not. 너희가 얻지 못하면 because you ask not. 너희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는 자는 얻습니다.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를 위해 길을 내며 또 위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은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 선물이에요.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됩니다. 선물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선물은 은혜에서 나는 겁니다. 기프트란 건 뭐냐? 은혜에서 나는 거예요. 그레이스에서 나는 겁니다. 수고에 대한 대가라면 보상이고 삭시입니다. 선물에 사심이나 대가나 이익을 추구하는 보상을 바라는 뭐가 있다면 그 순간 뇌물로 변질이 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를 위해 길을 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잠언 17장 8절도 이미 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은지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이 그를 위해 길을 낸다는 것은 사람의 호의를 얻게 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다 돈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 바다, 강, 산, 들판 등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생존의 필수 조건은 다 무료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손길이 닿아버리면 무료가 좋을지 뭐가 되지 다 유료가 됩니다. 그 해변은 분명히 무료죠. 근데 해변을 걷는데 프라이빗 프로퍼티 표지가 딱 생기거든요. 여기서부터 뭐 돈 내야 된다 이거죠. 그 해변은 무료가 아닙니다. 해변은 분명히 누구도 아닌데 해변에 갑자기 뭡니까? 펜스가 쳐져 있고 여기서 사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여기 기부를 했든지 뭐 여기 갈 때 뭐 해가지고 그걸 사버렸더니 하면 그건 프라이빗 프로퍼티가 되는 거죠. 그 해변은 무료가 아닙니다. 산을 오른 건 무료인데 산에다 뭐 좀 설치를 하면 뭐가 되죠? 입장료 받습니다. 이거 진짜 황당해. 산이 어떻게 자기 것도 아닌데 산 입장료 받아요. 하늘 주신 건 다 선물입니다. 하늘의 해도 선물이고 바람도 선물이고 비도 선물이고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다 무료인데 사람의 손길이 좀 뭐 들어가 버리면 뭐 되는 거죠? 자기가 뭐 했다고 전부 다 이 돈 받아 유료로 바뀌어버리죠. 유료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자기의 수고로 인해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 3장 13절에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했고, 전도 5장 19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시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소득과 수입 다 선물이다 이거예요. 일한 것에 몫을 취하고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에게 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성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만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달라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여야 될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내가만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할 때 하나님의 선물, 생수, 그건 성령이죠. 그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면요,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말이에요. 구원자죠.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 6장 3절, 죄의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로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의 은사, 고유의 선물이, 각각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서 뭐 해야 되냐?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은 서로를 섬기라 이거죠. 베드로 4장 10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우리는 사람의 선물보다 하나님의 선물에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선물은 후회가 없습니다. 17절 자기 사정을 먼저 말한 자가 옳은 것 같으나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자세히 살피느니라. 이것은 재판정, 법정 논쟁에서 원고와 피고의 다툼이 있을 때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자 같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다툼할 때도 그립기 위해 먼저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당히 자신의 논지를 펼치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먼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말함으로 대화의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들어오고 제3자가 들을 때는 그를 자세히 살핍니다.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자세히 살피느니라. 이 말은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말하는지 거짓말하는지 잘못 말하는지 살핀다 이 말입니다. 그 증인들은 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네 이렇게. 마찬가지죠. 검사나 변호사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내가 갖고 있는 정보와 다르네. 그럼 그게 다르면 뭐가 되죠? 막 추궁을 하는 거죠. 먼저 말한다고 하지만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자세히 살피느니라 이 말은 그것을 목격자나 증인이 와서 지금 하는 말이 자기가 본 것과 자기가 들은 것과 같은지를 살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증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로 당당히 외쳐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18절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힘센 자들 사이에서 나누느니라. 구약에서 유대 사회는 제비를 뽑아서 어떤 일의 뭐 순서든지 아니면 뭐 이 몫을 결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경기를 할 때 심판이 동료를 던져서 공을 누가 먼저 잡을지 결정합니다. 축구 같은 경우 할 때 심판이 주장을 불러서 동전 던지죠. 그럼 이쪽에 공을 먼저 줄 거, 이쪽에 공격권을 줄 것이니 이쪽 공격권을 먼저 줄 거니 먼저 공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농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누가부터 공을 줘야 될지, 누가 서비스를 먼저 할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지금도 이거 굉장히 동전 던지기 제비뽑기는 많이 있습니다. 뭐 가위바위보도 많고. 한국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팔 때 추첨을 합니다. 근데 아파트라는 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추첨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다 동의하지 어떻게 추첨해야죠. 아니면 뭐 특혜 소지가 이거 난리가 나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뽑히면 만세 부르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좀 별로 안 좋은 곳에 이게 그런 동이나 호수에 뽑히면 말이죠. 이건 무효다 그러고 막 이렇게 깽판 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수긍을 안 하는 거죠. 3세판은 해야 된다 그러고 말이죠. 자기가 수긍할 때까지, 수긍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막 인정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공평성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비 뽑기.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땅을 나눌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제비 뽑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제일 큰 땅 뽑아버렸죠. 유다가 제일 큰 땅 뽑았어요. 진짜 유다는 엄청나게 큰 땅을 뽑아버렸습니다. 제비를 뽑을 때 이 일에는 주님의 손길과 역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부는 주께서 하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들은 제비 뽑아서 그 제비 뽑기에 순응을 냈어요. 그러나 시작교회에서는 제비 뽑기가 거의 행해지지 않는데 성도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계속 판단하라고 하니까 제비 뽑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교회에서는 제비를 뽑는 게 아니라 너희가 판단하라고요. 세상을 판단하고 가장 작은 문제 판단 못하냐. 판단하라고. 교회 문제 판단하라고. 천사들도 판단하는데 판단한단 말이면 저지나 재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할 때 형제가 이거 하고 형제는 이거 하고 이거 이렇게 판단해서 하죠. 근데 뒷살이 없으면 좋은데 그거 참 시끄럽지. 제비 뽑으면 시끄러울 일 없는데 신약교회도 구약처럼 제비 뽑아버리면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또 3세판 하자 그러려나. 시끄러울 일이 없는데 이 판단해서 하면 엄청 시끄럽죠. 신약교회는 구약과 달리 분쟁과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많아요.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교회 커튼 안 하는데 우린 커튼 없는데 보통 교회 뒤에 커튼 있는데 많아요. 이 커튼 색깔 가지고 싸워가지고 말이죠. 교회 갈라진 그런 데도 있고요. 제가 아는 형제 한국 가서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는 아닌데 설교를 해요. 설교도 하고. 근데 그 교회 지금 안 나간다고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만,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다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식사 당번 문제로 싸워가지고 교회가 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교회란 것이 이게 얼마나 다툼이 많고 저게 많은지 모릅니다. 제비 뽑기는 다툼을 그치게 하는데 스스로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분열과 다툼과 시비가 많습니다. 19절입니다. 실족한 형제는 견고한 도시보다 얻기 어려운즉 그들의 다툼은 성체의 빗장과 같으니라. 실족한 형제를 얻는 일은 견고한 도시를 정복해서 얻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참 체험하는 일이죠. 이것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견고한 도시를 얻기가 어렵죠. 견고한 도시의 대표가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했는데 이 예루살렘을 얻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역사상 예루살렘은 3번밖에 정복된 적이 없다 그래요. 예루살렘 왜? 워낙 산악지역에 견고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견고한 도시를 얻기 어렵다. 견고한 도시를 얻기가 어렵다. 실족한 형제는 견고한 도시보다 얻기 어렵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 뭐 여리고 정복, 예루살렘 정복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냐면 실족한 형제를 얻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돌아선 형제나 상처난 형제나 실족한 형제들은 아무리 화해를 종료하고 마음을 풀라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도 마음을 돌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성취의 빗장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성취에서 빗장을 풀면 성문이 열리죠. 특히 공성전이라죠. 공성전. 예, 공성전, 이게 이제 근대의 이제 다이너마이트, 화약이 완전히 이제 무기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성을 가진 성주가 이제 절대로 유리하죠. 성주들이. 한국 성에 그 성도 아니더만 제가 보니까 뭐, 여러분 남한산성 같은 데 가보셨죠? 여러분 산성을 보면 그게, 이런 데서 그 TV에 나오는 그 역사 드라마에 나오는 전쟁이 벌어졌나, 이번 좀 한심해 보이는데, 이 서양 성들 한번 보세요, 진짜. 어때, 진짜 이 축조 기술이나 이게 틀려요. 축조 기술이. 그 성을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메이슨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곳저곳의 성주들, 영주들, 성주들, 왕들 명에 따라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유럽의 성들을 지었는데 그 사람들 이제 프리메이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프리메이슨이 나온 겁니다. 성을 짓는 사람들이었죠. 석공들이죠, 석공들. 뭐 한국에서 석공들은, 네. 제일 잘 지은 성이 이제 한국에서는 수원성입니다. 수원성이 이제 정조대왕이 서울을 수원으로 옮기려고 마음먹고 이제 사산 정약용 선생한테 명해서 지었는데 가장 근대적으로 튼튼하게 지은 성이에요, 그게. 근데 수원성도 가봤는데, 아이고, 쉽지. 우리 볼 때, 아이고, 이건 뭐 성이라고 싶어. 그래요. 아이고. 근데 공성제에서 적이 공격하면 성 안에서 성문이 열리지 않도록 성체의 빗장을 굳게 닫고 튼튼히 하죠. 실족한 형제와 다툼이 있다면 그들의 다툼이 뭐냐? 성체의 빗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걸어서 잠깁니다. 잠궈요. 다툼은 사람의 마음에 뭐 한다? 빗장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전에 다툰 적 있는 형제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빗장을 딱 걸어 잠궈 있는데 그 다툼이 성체의 빗장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10년 후 20년이 지나도 평소 웃으며 지내도 나중에 언젠가 사고 나와야 그거 해결된 거 아닙니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저한테 앙신을 보는 사람들 전부 다 저분들 20, 3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직도 전혀 뭐 사실은 뭐 이제 나이 50 넘어도 그 전부 20대 때 일어날 일들이거든. 20대 때 일어난 일들이어도 지금 이제 우리 나이 원래 50이 넘었는데도 하여튼 뭐 전혀 뭐 해결된 거 없어요. 해결된 거 그냥 이대로 묻고 가는 거지. 이대로 묻고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대로 묻고. 응? 왜? 그거 시도해봐야 그냥 이제 견고한 도시보다 얻기 어렵다는 말대로 그냥 허심 쓰는 거예요. 허심 쓰는 거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해봐 쓸데없는 짓이다, 그래요. 그래서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왜? 성체의 빗장 같다예요. 성체의 빗장 같은 것이라서 없대. 그럼 해결 방법은 뭐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형제 간의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없다, 이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없다, 이거예요. 그 어느 날 그 사람도, 아니면 이 사람 둘 다 상호간에 뭐니까 예수님의 그 피의,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거나 깊이 깨닫거나 어떤 깊은 회개 뭐 있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화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제 경험에는 거의 없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런 저는 알지만 그런 사람은 진짜 100에 1명이 안 됩니다. 뭐 1000에 1명이 될까? 예. 진정한 화해 용서는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네, 슬픈 일입니다. 20절입니다.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리라. 자기 입의 열매란 입으로 하는 말에 관한 겁니다. 자기 입술의 소산이란 말도 같은 의미의 반복이죠. 입의 열매나 입술의 소산이나 뭐 같은 말이죠. 이는 다른 자문을 비교해보면 쉽게 의미가 파악이 됩니다. 자문 12장 14절에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을 얻을 것이요 사람의 손의 보답이 그에게 돌아가리로다. 자문 13장 2절에도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을 먹으리라. 범법자들의 혼은 폭력을 먹으리라. 입의 열매 나오죠. 입의 열매, 입술의 소산.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씨앗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불신자들도 하는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하죠. 말이 씨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는 씨앗입니다. 어떤 이는 다툼을 뿌립니다. 그 말이 다툼의 씨앗이 되는 거죠. 어떤 이는 불화를 뿌립니다. 그 말이 불화의 씨앗이 되는 거죠. 어떤 이는 화평을 뿌립니다. 화평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 건전한 말을
덕을 세우기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21절.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위대한 자문입니다. 이 말의 힘, 혀의 권능. 세계 어느 나라나 말에 대한 격언은 다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야고보 3장 8절 10절에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혀가 불이고 불보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3장 6절에 혀는 불이요 불보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번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리에 놓여 있느니라. 문제는 혀, 입술 이게 이 신체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 쌓아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한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우리는 감사의 기도와 찬양, 하나님께 간구, 간청. 간절히 구한다가 간구예요. 간절히 청한다가 간청이고 간구, 간청 하나님 다 들으시죠. 마찬가지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저주, 욕설 하나님 다 들으신다 이거예요. 응? 다 들으신다 이거. 다 들으신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22절.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이 구절은 동의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은 딱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걸 얻고, 맞아요?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걸 얻었어요. 내가 아내를 얻었다, 좋은 걸 얻었다, 이거야.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예. 근데 크리스천들이 다 이 구절 읽어서 다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내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이 70인역에서는 누구든지 좋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이렇게 좋은이란 단어 넣어서 그래 말이 됐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걸 얻고 이 말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거야. 누구든지 좋은 아내를 얻는, 그래서. 그럼 우리도 말 넣을 수 있죠. 누구든지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 여자는, 얻는 자는, 덕 있는 아내를 얻는 자는, 신중한 아내를 얻는 자는, 아름다운 아내를 얻는 자는, 남편을 주라고 부르며 섬기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종한 아내를 얻는, 이런 식으로 뭔가 앞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좋은 여자를 아내로 얻는 거죠. 그때는. 아내를 얻는 거예요. 아내를 얻어서 그 아내가 덕 있는 아내가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복종한 아내가 되는 거지. 복종한 아내를 얻으면 그거는 그 말이 안 되지. 복종하는 여자를 아내로 얻으면 좋지. 지혜로운 여자를 아내로 얻는 거죠. 그래 되는 거죠.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예. 그냥 아내를 얻는 것은 그렇게 동의를 안 한다, 이거예요. 왜? 잠언 자체에 나오죠.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산다. 예. 그보다는 지붕 모퉁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음 잠언 21장 19절에도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했고, 잠언 25장 24절에도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말이 다투는 여자, 성내는 여자 이런 여자하고 사는 것은 안 좋다고 나오죠. 그럼 이런 여자를 아내로 얻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여자를 아내로 얻으면 좋은 걸 얻고 주의 호의를 얻은 겁니까? 이건 재앙과 저주지. 응? 내 삶의 재앙과 저주죠. 불신자를 아내로 얻은 크리스천들은 좋은 걸 얻었고 주의 호의를 얻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에서는 이교도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삼손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바빌론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여인들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이것은 주께 호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불법과의 연합입니다. 그럼 주께 좋은 걸 얻은 거예요? 호의를 얻은 겁니까? 솔로몬은 너무 많은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들 중에서는 뭐죠? 파로의 딸도 있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딸들이 많았습니다. 아합이 얻은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이 또 하필이면 정략기로 했는데 이세벨을 얻었다며. 그 여자는 이스라엘의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이었어요.
그 성경 본문이 말하는 아내는, 아내를,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걸 얻고, 이 아내는, 뭐죠? 같은 믿음, 같은 영을 지닌 아내를 얻는 걸 말합니다. 같은 믿음, 같은 영을 지닌 아내를 얻는 걸 말해요. 아내를 얻는 것이 주로부터 호의를 얻는다는 것은 주를 누려하는 여자를 아내로 얻는 걸 말합니다. 제가 그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결혼할 형제가 없냐고 와 있다고 내가 그랬어요. 있다고. 근데 굉장히 헌신된 자매가 있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더니 몇 살이냐 했더니 너 나이가 너무 어리더라고. 나이가 너무 어리더라고. 맞아. 그 헌신된 여자. 이제 그럼 확인해 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 제가 지금 사람들이 소개하는 걸 요즘 못 믿어요. 예전엔 그렇게 말하면 그걸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대 안 믿습니다. 그분 뭐, 영이 깨끗하다, 뭐 이래요. 나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개뿔. 사람이 소개하는 그 소개라는 게 전부 다 자기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하는 소개란 말이죠. 뭐 그분은 너무 좀 적은 없지만 굉장히 어떤 사람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고 영이 깨끗한 사람이어가지고 나는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저런 소개를 다 받나 싶었거든요. 어떤 분위기에. 뭐 그거 진짜 아무짝도 쓸모없는 말입니다. 그런 평가, 그런 말들이 왜 아무짝도 쓸모없는 말이냐 이게. 응? 그 사람 자기 기준에 사는 말이거든요. 그게. 응? 그 사람 기준에서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이제 이렇게 겪어보면 막 맹탕이에요. 완전히 맹탕이에요. 뭐 헌신 알 수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뭐 헌신된 사람 그거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응? 그럼 같은 믿음, 같은 여자,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을 아내로 넣는다.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잠언 37장 30절에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런데 아름다운 여자도 헛되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총각들한테 상관없는 말이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있대.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누려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예. 이게 눈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예, 사람이 쉽게 속죠. 예. 뭐 아주 이쁘다 해도 그게 이쁜 게 아닙니다. 그게 플라스틱 설저리 한 건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그냥 뭐 돈이 있으니까 뭐 옷을 잘 걸치고 화장 기술이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원판과 화장, 여러분이 가끔 뭐 유튜브에 보시면 알겠지만 원판하고 화장한 거는 이건 딴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약간 바뀐 게 아니라 아예 딴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 아름다운 것 덧댄다. 이 아름다운 것은 메이크업이라고 그러죠. 메이크업이라는 뜻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이라는 뜻 자체가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메이크업한 얼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 덧댄다 이 말입니다. 이 3절. 가난한 자는 간청하는 말을 사용하나 부자는 거칠게 대답하느니라. 뭐 이것도 당연한 소리죠. 가난한 자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부자는 강한 자입니다. 어느 사회나 재물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명확한 현실입니다. 가난한 자는 간청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호의를 구하고 빌린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청을 듣고 가부간의 결정을 내릴 입장이기 때문에 거칠게 대답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거칠게 대답하기 마련입니다. 한국 사회는 부자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이 있어요. 이게 이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부자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과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의 봉건사회라는 것은 말이죠. 이 조선시대 500년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지금까지 그대로 미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한 500년, 470년이었죠. 고려는 조선 500년이 넘었고요. 근데 고려는 불교 사회였고, 조선은 유교 사회였는데, 불교보다 유교 사회가 훨씬 더 이 폐쇄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나라나, 심지어 일본 같은 나라에도 자국민을 노예로 삼는 일은 없었어요. 자국민은 노예를 양인으로 풀어주려는 정책이 왕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조선사회는 자국민을 끊임없이 노비로 만드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노비가 많을 때 50%가 넘는 거예요. 양민을 만들어야 되는데 양인을 만들지 않고 노비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이 1900년대, 1800년, 1900년대 이런 이 봉건적 국가는 이 세계에서 드뭅니다.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비를 만드는
그러니까 부자는 노비가 아닌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다대부라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비는 어떻게 되겠죠? 적대감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지. 몇백 년간 적대감 생겼다가, 이제 그 적대감을 이제, 일본이 이제 지배를 하면서, 36년간 지배를 하면서 사실은 신분제 폐지를 시켜줬죠. 신분제 폐지를 시켜준 거는 사실은 이 노비들한테는 복 터진 일이었습니다. 이건 언제, 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 터진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일제시대 마찬가지로 부자는 어떤 사람이죠? 그것이 일제에 협력한 사람들이지. 부자에 대한 적대감은 계속 있는 거죠, 당연히. 또 그 전쟁 끝나고 나서도 일본은 한국에 남아있는 재산을 전부 다 포기를 했어요. 일본은 이 전후 배상금 우리가 얼마 받았니 그 이야기 하지만 그거 굉장한 겁니다. 일본은 36년간 한국의 일본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자산을 포기한다고 이제 일본 외상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재산은 사실 엄청난 거 있습니다. 일본이 30년 이상을 한국을 지배하면서 가졌던 재산은 그 재산은 한국 국가 자산 동결도 안 해도 일본이 포기를 해줬어요. 이 식민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 사람 그럼 어떻게 하죠? 국가 소유로 몰수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없는 거야. 왜? 정부가 없으니까. 그 어떻게 미군들이 들어와서 불화를 해준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근데 이 재산을 누가 불화를 받겠어요? 어쨌든 누가 다 불화를 받았어. 이건 누가 갖고. 전 국민에 똑같이 분배를 해주진 않았잖아요. 불화를 받아버렸다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엄청난 부자가 된 거라고. 왜? 그 일본인 재산을 자기가 다 가졌다. 그 사람들이, 한국의 지금 주류층들이죠. 못 받은 사람들은 어땠죠? 못 받는 사람 못 받죠. 어떻게 했어요? 뭔가 빼기고 줄이고 뭐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버렸으니까. 그래, 부자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부자에 대한 적개심이 안 클 수가 없는 게 조선시대 때부터 이거는 몇백 년간, 이건 1, 20년 이야기가 몇백 년간 내려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과 그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 응?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부자를 굉장히 나쁜 놈, 악한 놈을 비난하는데 그거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부자가 막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이렇게 부자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일본 사람 재산을 불화받아서 이렇다, 이러면 어떻게 돼? 그 부자에 대한 적이 없죠. 그리고 부자들 대부분 다 늘 하는 말이 지금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 표현이 뭐죠? 질포해드리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 부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 가진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부자라고 악한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모두 탐욕적이고 나쁜 놈이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모두가 깨끗하고 청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재물의 유무와 그 사람이 어떠하면 사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부자보다 더 욕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헛된 생각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자문이 말하는 것은 이들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태도를 다룬 겁니다. 우리는 다 영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앞에 나아가면 채용을 받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신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불의의 소득이나 부정한 소득은 가지한 것입니다. 24절,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 이 구절을 개혁성경으로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해서 있어요. 뜻이 완전히 정반대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한 뒤는 같은데 앞이 문제있죠.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friendly. 친구가 내 성격이 friendly 하면 내 기질이 친구가 많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친구를 잘 못 사귀죠. 한둘밖에 못 사귀죠. 현대역본으로 킹제임스 성경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본문 자체가 아예 다른 것이 많습니다. 바른 성경 없이는 바른 믿음, 바른 지식도 없습니다.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 사람을 사귈 수가 없습니다. 친절하고 우호적이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친구들이 많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친구의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참된 친구, 어려운 때도 없는 친구입니다. 어려운 때도 없는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 했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재앙이었어요. 암논과 압살롬은 형제였지만 원수관계였습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은 형제였지만 그 둘을 왕위를 사이에 두고 죽고 죽이는 관계였습니다. 이익 앞에서 형제관계라는 것이 사실 별거 아닙니다.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다는 말은 흔한 일이 아니지만, 있긴 있죠.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그런 경우죠.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경우입니다. 다윗의 형제들 중에는 아무도 요나단만큼 다윗을 사랑하거나 다윗과 친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고 친구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형제고 친구입니다. 아가서 5장 16절에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시는 이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이분이 나의 사랑하시는 이시요 나의 친구시로다. 부부관계는 뭐죠? 사랑하시는 이고 친구죠. 왜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뭐 벗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된 거잖아요. 거의 형제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죠. 예. 그래서 결혼해버리면 자기 친형제보다 배우자 훨씬 가깝죠. 당연한 거죠. 그 신부는 자기 신랑을 걸어서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이 뭡니까? 그럼 주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몇 번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주의 명령을 행하는 자가 주님의 친구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은 주께서 명령한 것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형제가 되고 주의 형제 자매가 되고 주의 명령을 행하면 그분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떤 형제보다 훨씬 더 친밀한 친구입니다. 이분은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나의 친구시로다. 그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 그래서 내게는 there is a friend that sticks closer than a brother. 형제보다 훨씬 더 스티키한 뭐라고? 한 친구가 있다. 그분 누구냐? Jesus Christ. 예수님입니다. 그건 우리의 진정한 친구죠. 예. 나의 사랑하시오 나의 친구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친구 없으면 10,000명을 친구로 둬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친구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 친구를 뒀든 아무리 날 잘 이해한 친구를 뒀든 아무리 소용없습니다. 이 한 명의 친구, A friend. 예수님은 there is a friend and the friend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모든 말씀들 성도들 마음속에 잘 간직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자문의 지혜를 저희 마음에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 합니다. 아멘.